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린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8일 중국 중앙기부에서 후베이에서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841명, 사망자가 81명 늘어나면서 전체 이번에 중국 국가위생공감위원회가 발표한 전체 집계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4,546명이고 사망자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722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래도 고맙게도 사망자는 없고, 그러나 그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백화점, 학교, 병원, 영화관, 교회까지 잠시 폐쇄했던 것입니다. 한 백화점에서도 폐쇄하는 바람에 하루에도 수백억의 그러한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의 명륜 장로교회에서는 지난주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죠. 코로나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2m 이내에서 노출되는 비말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와 접촉을 자제하고 가족들이 감염을 막으려면 마스크를 쓰고 2m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하고, 요즘에는 악수보다는 미소로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이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를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염된 우리의 이웃들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중국에서도 이러한 신종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나쁜 신종 코로나는 서로 상대가 말만 하기만 하면, 함께 서 있기만 하면, 함께 음식을 먹기만 해도 전염이 돼서 감염이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인데 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복음으로 전염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신종 코로나와 같이 여러분이 복음의 코로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전파시키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염시키는 복음의 코로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대학도 많아지다 보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보다도 노래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전에는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노래를 다 잘 부르고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도 잘 그리고 기계도 잘 다루고, 또 예전에 비해서 병을 잘 고치는 의사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인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가 존경받아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늘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가 존경받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존경받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 주님 앞에도 신실하게 목회하면서 존경받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교회가 튼튼한 교회일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많은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고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하나님, 우리 맵보지단에 사랑하는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가족들로부터, 모든 신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았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럼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존경을 받았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다윗 왕은 예루살렘 많은 여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마냥 기뻐 뛰면서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르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다윗을 모든 백성들이 존경했다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존경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만은 그가 죽었을 때 나타난 것이죠.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를 존경해서 다윗의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 제일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도 보시기에 올바른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존경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오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것이죠. 모르드게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살되도록 기했고 유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고 같은 교회의 유대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하면서 존경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리한 환경과 한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가족들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불리한 환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에게도 야베스가 받는 복을 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존경을 받았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구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이력서가 나오고 있는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죠.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 슬픔, 고통, 어쩌면 나쁜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나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야베스라가 지어준 것이죠. 어머니가 아들 낳으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고생하면서 아들을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낳았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야베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야베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거나 난산을 냈거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냈거나 아이가 신체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베스라가 지어준 것이죠. 이스라엘 야곱,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이 형님과 맺혔던 원한도 풀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향에 내려가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신바람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이제 낳은 그 아들을 자기의 부모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채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너무 아기를 낳으면서 고통이 심합니다. 신통 후에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아기를 낳느라고 너무나 시달리면서 오늘 그 아이를 산파가 받아 주었던 것이죠. 산파가 아기를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먼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낳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산모 라헬의 숨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요셉 땀으로 낳았는데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 아들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마지막 숨을 쉬면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아들은 베논이야.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당신이 낳은 아들이 베논이가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고통의 아들이 아니야. 당신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이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베스의 출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러준 것이죠. 어쩌면 야베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가족들 중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매포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되었습니다. 근데 존경하지를 않아요. 대통령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받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되었는데, 시장이 되고 교수가 되었는데도 왜 존경받지 못할까요? 존경받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이력서에 보면은 인생의 대도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어주었는데 존경을 받았다. 무엇 때문일까요? 야베스는 신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출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운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결핍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통당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이 탈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오늘 야베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구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한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고 야베스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누구에게 이렇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까요?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거지 눈먼 거지 바티메오의 아들 바티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치면서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을 보시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실 때 눈먼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베드처럼 출신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가 있고 피부색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지요. 그렇게 축구 명문가에 가서 공을 많이 넣고 제일 으뜸 가는 선수가 되었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기침에 나왔어요. 기침에 나왔더니 그걸 보고서는 요즘에 동양인을 무시하는 모습처럼 다른 선수 선수들에게는 마스크를 다 씌웠던 것이죠. 너를 통해서 우한폐렴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우한폐렴이 그에게 있습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백인, 둘째는 흑인, 셋째는 멕시칸, 넷째는 동양인이래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기도하던 그 열심과 간절함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란 하늘의 복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시편 40편 1절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품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6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밤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계절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이 찾아왔어요. 내 영혼이 아픔이 밤에 찾아왔는데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도 고백합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 열장 열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오늘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게 될 신앙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술 이집트를 나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적과 꿀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복을 달라고 땅의 신 바알과 아스라에게 우상을 찾았던 것이죠. 피조물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우상을 찾지 않았어요.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시편 146편 2절부터 5절의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희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학업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잘 사는 삶이 되었어요. 더 잘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베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오. 주님 손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취하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불행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이 함께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저 우한의 폐렴을 앓고 있는 저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야베스와 같은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모든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진 우리 모두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두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